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인 이유를 아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은혜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방법인데요.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한번 알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벤처 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나만 벤처기업에서 잘 살지 말고 그 회사에 아마 종업원이 3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종업원들도 함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사주라고 하는데, 그 증시에 상장하기 전에 먼저 직원들에게 그 주식을 나눠주고요, 뭐 싼 값에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고 나중에 증시에 상장이 되고 나면은 그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뭐 주식 반드시 오르니까요. 그래서 오른 그 주식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뭐 직원도 가족 같으니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우리 사주 주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식 시장에 상장되고 난 후에 주식이 오르다 보니까요,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긴 게요, 이렇게 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전무님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부자가 됐는데 내 주식을 팔면, 당신 한참 지금보다 좀 오래전이니까요, 10여 년 전이니까, 야, 내가 주식을 팔면 20억 부자인데, 지금으로 치면 100억 뭐 훨씬 더 되겠죠. 20억 부자인데 내가 이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고 회사를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회사를 퇴임해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내가 이 짓 하고 있겠냐라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회사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의 운영진도 나가고 또 기술자들도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요, 회사원들은 업무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업무요.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컴퓨터에 증권회사에 접속을 시켜놓은 다음에 내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천사로 변했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악마로 변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 은혜스러워서 정말 모두 부자가 됐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한밤중에 이 사장님에게 주식을 산 사람 중에 전화를 걸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협박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었는데 나중에 결국 회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어디다 새깁니까? 물에 새기고 원수는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야, 어찌 그렇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지,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원수는 작은 것도 맺힌 것은 가슴에 새기고 마치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구절은 은혜에 대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펴주시겠어요? 8절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많이 읽은 구절입니다. 게다가 제자 훈련이나 훈련 받는다 할 때는 이 구절은 아주 기본 구절로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 그렇죠? 다시 한번,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은혜, 선물, 공짜라는 뜻이죠. 이 은혜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면은 가슴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야, 아무한테나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말도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 같은 곳에 살면은 다른 사람 별로 많이 안 만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이 사람도 구원 주고 저 사람도 구원 주고 하나님 다 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공짜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구원이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된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구원이 가치가 하도 높아서 값으로 칠 수 없어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저희 집에 있었던 예전에 예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출판사에 50년 동안 한 출판사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다니다 보니까 책을 받기도 하고 뭐 책을 펴내기도 해서 집에는 이렇게 책장에 책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버지가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 중에 아주 비싼 책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싼 책이란 건 아주 귀한 책이겠죠. 그래서 저야 어떤 책이 비싼 건지 잘 몰랐지만 하여튼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살던 집이 단독주택이었으니까 책장이 충분히 있고 책이 많아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 제일 문제점 뭐냐면 단독주택에 있었던 그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책은 제일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야, 청계천에서 중고서점 하는 그 사람 불러와서 이 책이 많으니까 이 많은 책이 한번 값을 쳐서 중고서점으로 이거 뭐 값이 될 테니까 팔아야지 생각하면서 어느 날 중고서점의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책을 다 마당에 꺼내놓고 이제 분류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는 요만큼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근수로 판다는 거예요. 킬로그램 재서 다 폐지로. 그래서 판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와, 아버지가 말했던 뭐 그 생각했던 그 값은 뭐 상관없이 헐값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팔기로 했어요. 야, 이걸 내 헐값에 팔 필요가 없다. 이 귀한 것들도 이 중에 참 많은데 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학교에, 모교에 그 모든 책을 다 기증하셨어요. 한 몇 주 지나서 그 모교에서 편지가 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정말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말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한 그 가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이 돈으로 값으로 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얼마를 주어야 여러분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준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값으로 환산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면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자,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죽음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문제예요. 그런데 심판은 조금 뒤에 놔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단 죽는 게 중요하니까. 예.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문제를 갖고 살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질 것입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 특별히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 메이저 종교겠죠. 이런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요, 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계율을 잘 지키면 낙원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낙원에 가서 아름다운 여자들과 꽃과 같은 동산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선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러면은, 자비를 베풀고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나중에 극락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고 죽음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열쇠를 제공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 지난주에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만희 씨는 영생불사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곧 죽습니다. 예, 아니 80이시더라고요. 예, 80이니까 사실 날보다 산 날이 살 날이 산 날보다 분명히 적을 거예요. 언젠가 죽습니다. 영생불사라니요. 신천지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는 것을 믿고 자기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를 행위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는 죽음을 보면 안 되고 그 죽음의 뿌리를 봐야 되는데, 죽음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두렵다고 해서 죽음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렵기 위해서 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 다 죄인이더라고요. 왜 그걸 알겠느냐 하면요, 우리 마음에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요, 우리 안에서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지 알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살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죄로 달려나가는데요, 나중에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할지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끼리는 참 잘 맞아요. 그렇죠? 왜 우린 맨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분들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 이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됐다라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밖에 나가보면은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물어요. 마치 전도폭발의 질문처럼.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왜 죽는 얘기하냐고, 재수없다고 그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죄와 죽음? 어차피 시간 되면 죽게 될 텐데 뭐 그리 벌써부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거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식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하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삶의 문제를 딱 봉착하고 나니까,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문제의 벽 앞에 서니까요, 그때부터 그 문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고, 내 내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을 찾다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을 이젠 이해가 가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종을 보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을 불러서 제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마음. 니고데모는 그가 비록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갈등했어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그 고민을 가지고 밤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질시와 비난 이런 거 다 감수하고요,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마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점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생명,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모습은요 천지 차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한 대학 교수의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꼭 한 번만 신방하셔서 우리 교수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교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옛날엔 이런 말 썼는데 요즘은 제가 참 이런 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교수는 평소에 크리스찬을 일컬어 나약한 쪼다들이다, 나약한 쪼다라는 말,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요 무슨 함량 미달이라도 된 듯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아내 집사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요, 그 집을 신방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믿어야 될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채우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빌붙어서 구차하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안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지금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또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인간이 약한 존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감기는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감기에 걸린 것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거기다 또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리를 떠서 집에 왔는데요, 얼마 후에 정말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교수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감기가 아니라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 아직도 사람이 연약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멍한 시선으로 전도사님을 바라보던 그 교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교수가 이렇게 입을 열었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똑똑하고 유능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여기며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전사님이 두 손을 꼭 붙들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글에는 전도사님의 얘기가 훨씬 재밌게 나와요. 그토록 쪼다같이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보 같아서 나약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엔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대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어떤 결과를 여러분 맞이하셨습니까? 실제로 내 힘으로 산다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질병에 안 걸리지도 않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간다는 보장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운때가 맞아야 된다, 세상엔 운이 맞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식인 것 같은 때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누군가 건져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수영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물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나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로프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튜브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라이프세이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 줘야만 사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골든벨 범입니다. 골든벨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 빌립보 간수가 뭘 잘못했습니까? 빌립보 간수의 인생 가운데는요, 지금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렵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감옥의 간수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위적인 측면이나 자기 신분적인 측면에서요,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었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실라라는 이상한 사람 둘이요, 시큰 이상한 복음을, 이상한 말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고소를 받아서 흠씬 얻어맞고 그 감옥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 다른 죄수들 같으면 그렇게 흠씬 얻어맞고 나면은요, 아이고 아프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럴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쩌면 연좌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내 일을 잘못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이 책임을 분명히 나에게 물을 텐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위태할지 몰라. 그래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죽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한국에 가면 정류장마다 붙어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빌립보 간수는 자결하려던 칼을 내려놓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요, 거기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빌립보 간수의 집이 바로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벌거나 우리 남편 좀 잘 되거나 우리 자녀 조금 좋게 잘 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익인데요. 실은 우리의 유익이라는 말과 함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성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9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뭐에서 안 났다고요? 행위. 자,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서 내가 그분이 한 것을 믿고 받아서 그분이 받은 그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행위란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통로, 그리고 은혜라는 통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느냐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은요, 우리는 조금만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은요 꼭 잘난 척을 해야 돼요. 예. 있는 티를 내야 되고 잘난 척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있으면은 그래 난 이래, 이래 난 이렇게 훌륭해라고 생각하면서 실은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 존재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경우에는요, 그때는 또 오바해서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요, 매일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어떨 땐 교만하고 어떨 땐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절망하고, 이거 하다가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요. 예. 그럼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자존심이라는 것으로요 우리를 언제나 매니지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가지고요 사단이 속일 때마다 우린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요리 프로를 보다 보니까요, 이제 셰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셰프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한 셰프의 아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나와서 남편을 흉을 보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아내. 또 제일 무서운 일이 뭘까요? 아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디스하는 거예요. 남편을. 예.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다른 셰프와 대결하고 승리했을 때 나는 저게 우리 남편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편은 저렇게 이겼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뛰면서 막 감격해서 내가 이겼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전혀 저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 가식 덩어리, 가식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옆에서 있는 남편이 막 붙잡더라고요. 그만 얘기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날 집에 들어올 때 어떤 줄 아냐는 거예요. 초인종 소리부터 틀리다는 거예요. 경쾌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초인종으로 문을 열면 그때 세레머니죠. 뭐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 셰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을까요? 실은 잘난 게 별로 없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예. 우리도 남들에게 자랑할 일이 좀 많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거리겠습니까? 예. 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된 것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또 박숟가락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예. 옛날에 안산 동산교회 이재순 사모님이 했던 말 언제나 제 머릿속엔 기억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부흥시켰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나도 조금은 일조했는데, 그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든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가 틀리지만 실제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감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자존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자신감은 가끔 자신감의 상처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쓸 때가 있는데,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손상을 입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불쾌함을 느끼거나 심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요, 자존심이 상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제사를 드렸는데요,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그래서 화가 되게 났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 당시의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는데 동생의 제사에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에게,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 마음속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해결책도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애꿎은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요,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이게 가인의 경우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다,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사람의 말들도 참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했기 때문에 내 상처를 당했다고 얘기하겠죠.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면 그 다음엔 교만해지겠죠. 자랑하겠죠. 와, 내가 이래서 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결코 0.000000001의 지분도 우리의 행함이 그 가운데 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공짜로 준 거야, 이건 선물이야,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든 자나 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의 수혜자일 뿐이에요. 그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섬기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내가 이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구원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음이 순간순간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의미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알면,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하면서요 또다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자,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것이 뭐로 여겨진다고요? 은혜가 아니라 삭시예요. 여러분 나가서 다 일하시죠. 일하면 다 보수를 받습니다. 뭐 그것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뭐 그건 상관없이요. 여러분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교회는 틀려요. 구원은 틀려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6절 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미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렇지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나는 구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구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복이더라고요.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좋은 이웃 만난 거 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분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좋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좋은 하나님 만난 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형제자매. 멜번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진짜 구원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자식이 좀 속 썩인다고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남편이나 아내가 잘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그냥 대충 문제들이고요. 진짜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행복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